2024년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의 단절. 우리 사회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운 한 해였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난의 순간에 좌절하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아닌가?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늘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인내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의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2025년을 걸어갈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을 믿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민족과 이 사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시금 오롯이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기쁜 소식, 그것은 단지 2000년 전에만 주신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진리이기도 하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을 주셨고 2000년 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5년은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의 축복을 구약의 한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명 아론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고 이렇게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히브리어 야에르라는 영어 동사는 샤인입니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기도는 당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 그 성전에서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을 희망찬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을 넘어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넘어 모든 민족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은 영원토록 우리를 비추는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축복의 특권이었던 축복 기도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만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자로서의 대제사장 아론을 넘어 축복의 기도의 실체가 되신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 자체로, 축복 자체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빛인 예수님께서 다가올 2025년도에 왜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분열된 우리의 정치, 양극화된 경제,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소망, 혼돈과 어둠을 몰아낼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문제라는 녀석은 언제나 두 가지 이중성을 지니죠. 첫째는 외적 도전 앞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반면 둘째는 내적인 실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근데 이 둘은 언제나 문제 안에 있는 두 가지 양태입니다. 외적 도전이라 함은 사탄의 공격과 전략으로 인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분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 실패는 무엇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직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적 축복의 본질을 잊어버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내적 문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어둠과 영적인 혼돈애로의 회귀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림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참 빛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는 놀랍게도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찬빛의 역할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찬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레슨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 주님과 우리의 동일한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달의 참된 역할은 태양빛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빛을 적극적으로 반사할 때 참된 달의 역할은 드러날 것입니다. 개기일식의 순간은 어쩌면 이 역설적 메시지를 나타내는 하늘의 교훈과 같습니다. 달이 해를 가릴 때 찾아오는 순간적인 칠흑과 같은 어둠, 그 혼란,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전달할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게 됨을 천체도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올 2025년의 경계에 선 우리가 담당할 빛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과거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는 유대인의 한우카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빛의 절기라는 이 한우카는 암흑과도 같았던 민족의 아픔의 시기를 지나 다시금 성전을 봉헌함으로 드릴 때 다시 밝게 빛나는 그 빛, 그 회복과 봉헌과 회복된 빛을 기념하는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시리아의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돼지를 매달기까지 하며 유대인들에게 입맞춤까지 하라는 악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가 일어나 싸워서 성전을 되찾는 사건이 벌어지죠. 문제는 성전을 다시 봉헌했을 때 정결한 기름이 단 하루 분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새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8일이 필요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한 주전자의 기름을 메노라에 붓게 됩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메노라의 불은 8일 동안 계속해서 불타올랐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이 기적은 다름 아닌 영원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임이 없음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누카의 절기 때 사용하는 메노라는 일반적인 7개 가지를 가진 성전 메노라와 다릅니다. 일명 하누키아라고 불리는 하누카형 등잔대는 가지가 9개의 가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누카의 8일 동안의 기적을 상징하기 위해 8개의 가지에다가 중앙에 위치한 샤마쉬라는 다른 촛불에 불을 밝히는 보조 촛불까지 합쳐서 총 9개의 가지로 된 메노라 하누키아로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누카 절기를 지킬 때 9일 동안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하누카의 절기는 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은 하누카의 절기에 성전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것은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은 과거 성전의 메노라의 불을 상징했던 그 빛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참빛으로 오신 주인공이시오 실체가 되셨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즉 하누카가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누카 절기의 그 빛을 다시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참빛 대신 성전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빛이시며 예수님만이 이제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참빛으로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는 하누카의 참빛이 되셨음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한 민족을 살리는 하누카의 절기가 만들어졌듯이 어려움을 당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이 하누카의 참빛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빛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4년의 암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나보내고 이제 2025년을 앞둔 송구영신의 이 하누카의 이야기에 던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 하루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8일간의 기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단 하루 분량의 기름밖에 남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한계의 상황을 마주해야 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한 돌이켜보면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자신의 무한하심으로 채우셨고 또한 우리의 불가능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고 계시며 그리고 다가올 2025년을 다시금 소망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앞날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전절의 주인공이요 참빛의 실체로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전에 살아 역사하시어 거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임이자 기적의 하누카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라는 영광스러운 사명 선언인 것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신년의 즈음에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정 세상의 빛으로 살았는가? 내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얼마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냈는가? 이제 세 가지를 2025년의 사명선언으로 이 하누카의 시즌에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2025년은 개인적 차원에서 먼저
하루하루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빛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야 진정 밝게 빛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우카의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기도와 영혼을 빛으로 채워가는 이 주님과의 말씀으로의 교제가 더욱 충만케 되시길 2025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 송도교회들인 교회, 또 이 영상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이웃과 열방민족을 향한 선교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들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건너가게 한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고난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빛의 증인으로서의 자세를 일터의 영역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진리를 진리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시는 영광의 빛의 통로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름을 날마다 주님의 참빛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채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잔에 새로운 기름을 채우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의 통로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